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들을 괴롭히던 하만이 죽게 되었고 이제 유다인들에게 회복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지위를 죽은 하만에게서 유다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나라 안팎으로 하여서 왕으로부터 또 나라의 제2인자까지 바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유다인들이 되게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 둘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전국에 조서를 내려 알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인 8절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다인에게 좋을지 그대들 소견에 맡길 터이니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인을 쳐서 돌려라.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을 친 칙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이제 완전한 유다인들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조서를 내렸던 날이 1월이었고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은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9절의 사건은 3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제거할 그 방법을 생각해 내었고 왕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비를 뽑고 조서를 전국에 내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고 모든 수사에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였으며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에스더가 잔치를 2차례 베풀고 하만이 죽기까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라의 제2인자가 되어 유다 백성의 회복의 시작이 된 것이 2달 열흘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조서의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생명 중 세력을 죽이고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조서 내용이 이거는 지금 요약한 거니까 그것을 이제 풀어서 정말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호의를 받아 영의를 얻으면 오만해진다. 그리고 은인들을 해치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한다.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국사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오히려 구제할 수 없는 불행의 길로 치닫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통치자는 올바른 의도로 일을 하게 하려 하지만 이와 같이 그것을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로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나는 정책을 개혁하여 온 백성들이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는 나라를 팔려고 했다. 나아가서 부당한 잔꾀와 이론을 펴서 나의 구원자이며 변함없는 의인인 모르드게와 탓할 바 없는 나의 왕후 에스더를 그들의 동족과 함께 없애버리려고 나에게 종용하였다. 그렇게 그는 나를 고립시키고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려 하였다. 그가 죽이려 했던 유다인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은 분의 자녀들이다. 나와 나의 선조들은 바로 이 하나님 덕분에 나라의 끊임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악인들은 아달월 즉 12월 13일을 공격일로 정하여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였는데 그들은 그날에 유다인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이 날을 축일로 정하여 잔치로 축하하고 유다인들과 바사인들에게는 기쁨의 축제일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해진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반대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의 직인이 찍혀 있던 그 편지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다인들에게 회복을 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인들은 여러 도시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칙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는 외부인들에게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이죠. 아달월 즉 12월 그 13일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약탈하도록 정해져 있던 날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지키도록 한 날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원수를 갚은 날이 되었던 것이죠. 이 조서가 바사 전역에 그리고 수도인 수산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방점을 찍는 장면이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이제 이 지역에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영향력에 있던 그 나라에서 수산성의 모습이 이제는 그대로 유다인들의 리더인 모르드게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만이 누려오고 하만이 가져왔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 인내와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견뎌왔던 그 시절에 대한 반전이 이제는 나타나서 그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원래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수산성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고 찢어진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금관을 쓰고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예복을 입고 자색 옷을 수산성에서 입고 있었던 모습으로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 백성 앞에서 그의 지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절인데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4장에서 나타나던 그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는 모습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 모습, 구원을 받은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4장에서 나타나는 에스더의 결혼이 각 지방의 기쁨이었다면 이 소식은 각 읍까지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속속히 묻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다인 된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른 민족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그 영향력이 다른 민족에게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다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놀랍고 영향력 있는 사건임에는 틀림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는 그저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저 그들만의 승리였다면 하만을 대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와스디를 대체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와 겸손으로서, 이제는 왕의 가족으로서, 나라의 제2인자로서 호의호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이제는 유다인들의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견디고 또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서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간직하며 내 삶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끝내 우리가 복을 받고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서, 나의 기쁨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삶에서도 하루하루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